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역시 66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장의 말씀도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약 6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이사야는 목격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호세아와 또 성경에 있는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또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 평화, 은혜, 하은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이름을 부르거나 듣게 될 때 우리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라는 말을 부르고 또 들을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상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메시지 또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참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참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의 원리가 반복된다는 것을 역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통해서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길, 바른 길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수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변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행했던 것,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과오, 과거의 죄,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면서 반복되게 될 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떠나 사는 것, 이러한 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들이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다시 악한 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을 또 살면서 헤매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 중에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삶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큰 일을 당하거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다다를 때야 비로소 낮은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듣지 않는 이들에게 끝까지 막대기로 때리시고 때로는 몽둥이로 치는 고난과 고통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행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길로 갈 때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몽둥이로 대적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막대기로 또 때리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고난, 어려움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또 훈계도 하겠지만 막대기로 몽둥이로 때리는 징계와 처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행위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악한 길을 가게 될 때 성경에서 수없이 또 멸망시킬 것이라고 또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면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또 이러한 아이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또 자녀들은 부모가 또 징계하고 부모가 또 혼낼지라도 그것을 잘 반성하면서 되돌이키고 다시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부모와 그런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말을 따르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들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평탄한 삶,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숙하지 못한 자녀 또 미숙한 자녀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부모님의 지도도 잘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초, 신앙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기초, 그 근거,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과 회개의 말씀, 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60년에 걸쳐서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를 우리는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유다에서 이렇게 했지만 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멸망을 보면서도 호세아나 미가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경청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다가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당장의 상황만 두고 보면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장의 상황만 두고 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왕족, 귀족,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통이 있었지만 또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의 바램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 당장 2년 후에 3년 후에 제발 좀 단축시켜 주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더 일찍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것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0년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결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라는 정말 놀라운 왕을 통해서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 때문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말씀,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언약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 2년 후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1, 20년 후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7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유효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볼 때 어떤 지도자가 또 우리나라의 그 국운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를 또 잘 선하고 바르게 이끌어갈지, 저 사람이 선하고 바르게 이끌어갈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또 이 나라의 일꾼들,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단 한 분도 허투루 세워지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자 되시고 지존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세밀하고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세계는 절대 또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대상은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나라와 민족,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나라들,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던 길도 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나라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약속들, 언약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 7절 말씀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또 때로는 합당치 않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또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종으로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러다가 죽음의 길을 간 자들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구원을 누리는 것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씬에 있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원통함을 허락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유다 백성들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정말 포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남은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남은 자들도 노예로 끌려갑니다. 남은 자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벗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버림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지금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70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방종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상황과 환경을 두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 언약 백성들에게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득보다 또 오히려 유익을 얻기보다 손해가 더 큰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더 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길을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모든 큰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경제적으로는 정말 군사적으로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만 마치 솔로몬의 때처럼 정말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다처럼 심판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전쟁의 참혹함, 전쟁 속에서 한 영혼, 한 사람, 그것이 가치가 참 보잘것없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참혹한 그러한 상황을 또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감염병의 위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삶에서의 그런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우리 불확실한 이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에게 노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던 사람들 반드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게 될 때 교세는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는 인생,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든든한 하나님의 지원이 있음을, 또 든든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온 나라,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